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월요일도 주일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마치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주일과 월화수목금토를 분리시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지만 우리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의 일상일 뿐이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어진 날로 여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일은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고 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세속적이며 세상적이며 덜 중요한 것이야 라고 나누는 이 이분법은요, 단순히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로막는 지옥으로부터 온 강력한 미혹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이분법을 맞서 싸웠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주일은 거룩한 날이며 평일은 세상에 살아가는 날이야 라는 사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맞서 싸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주의 날이다.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어진 날이다. 또한 예배를 섬기며 목회자, 성직자는 거룩한 직분이며 직장에서 농사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사 일을 하거나 이 모든 일은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고관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맞서 싸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것이 가정을 돌보는 가사의 자리든 학업을 하든 책상 앞이든 공사장이든 부엌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리임을 회복하는 그 거룩한 사고를 교회 안에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만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평일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만 거룩하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섬기고 일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며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야 라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맞서기 위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사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과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야, 세상은 더럽고 오염된 곳이야. 그래서 중세 시대의 거룩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곳에 들어가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트리고 수도원의 벽을 허물고 우리의 모든 직업과 일상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거룩한 자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대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주부가 가사일을 하는 그 현장은 성직자가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행하는 그 일만큼이나 거룩한 일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자리임을 일깨우는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 안에 돌이키고 일깨우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거룩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한 일이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세속적인 것이다, 우리가 여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이 진리, 하나님이 내 가사의 자리를, 내 자녀 양육의 자리를, 내 학업의 자리를, 내 직장의 자리를 선하게 지으셨음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한 자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매우 오염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취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구약이 말하는 거룩의 길을 초월하여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 취급받았던 나병 환자를 손을 대어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치를 떨며 거리를 두었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가운데로 들어가셔 그들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더러움과 부정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오염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닿은 모든 자들이 도리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죄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죄와 세속적인 것을 만질 때에 거룩이 흘러나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보배로운 생명을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므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의 학업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며 운명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우는 막이었습니다. 지성소가 무슨 뜻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막아서면서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가로막고 있던 것이 성전의 휘장이었어요.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그 휘장의, 천으로 짜여진 그 휘장의 두께가 손바닥 너비만 했대요. 약 10cm 정도. 10cm 두께의 짜여진, 촘촘하게 짜여진 천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두께요,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것입니다. 거룩과 세속을 나누던 장벽이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함께 찢겨진 것입니다. 이제 거룩은 지성소 안에 갇혀 있는 무엇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거룩은 이제 세상을 향해 침투해 들어가는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망각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십자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고민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기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감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생명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분의 아름다운 의도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업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죄로 인해, 세상의 영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와 목적들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종교적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와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뒤틀려진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그 목적 그대로 조화시키고 일치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마치고 우린 2026년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2026년도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2026년도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며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는 2026년도도 창조된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2026년도를 아름답고 선하며 풍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6년도를 살아갈 때 죄로 뒤틀려진 왜곡된 날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들 고통을 겪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그 눌림에 짓눌려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2026년도를 거룩하게 할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2026년도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회복시키며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학업의 자리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 학업의 자리에 어려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방해와 유혹들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애쓰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업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업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적을 의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학업의 자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이 꽃피우도록 의도하셨어요. 어려운 문제,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학업의 자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며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의 학업의 자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의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학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부모의 자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자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 아이가 유별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참 말을 정말 너무나도 안 듣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 양육의 자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동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부모로서 갖고 있는 그 선한 의도와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 목적이 실현되고 풀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일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계십니까? 여러분 일터를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밟고 일하고 있는 그 일자리에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이 좀 더 친절한 곳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좀 더 온유한 곳, 정직하고 성실함의 문화가 세워진 곳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성실하게 일하며 협력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공간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함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그저 버티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회복시키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짐 같이 여러분, 하늘에 이루어진 완성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서 뒤틀어진 것들, 왜곡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열정으로 하나님은 불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열정.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질투가 불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럼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과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신, 가르치신 이유가 명확히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풀어지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학업의 자리,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또 일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이 삶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는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내 안에 다운로드 되고, 그리고 그 계획들이 펼쳐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과 그 생명이 풀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마름이에요.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적인 지식만 얻게 되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기도가 전혀 다른 영적 기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요, 단 5분이라도요,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향해 하나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정말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살길 원하며 그 뜻이 나의 삶에 펼쳐지도록 주님, 나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는 갈망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 동일한 갈망을 가지고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맡고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 그 업무에 대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부어질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그 직장 동료를 향해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오련에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학업의 자리와 가정의 자리에 서게 될 때요, 만물을 거룩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의 육체라는 이 휘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찢고 그 자리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떠한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원을 공급하는 주유소입니다. 교회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 모든 자원들을 여기서 소비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 교회에서 일하느라 탈탈 털리시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능력과 그 자원을 공급받아 우린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가려져 있는데 주님, 그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그 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능력, 그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늘을 뒤흔드는 예배가 될 거예요. 하늘을 찢고 하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강렬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풀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가 주부로서, 내가 엄마 아빠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그 삶의 자리를 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일하는 게 그의 사명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의 공부가 하나님과 무관한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공부가 사명이 되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게 됩니다. 학업의 자리가 부르심인 것을 발견하잖아요. 아무리 공부에 마음이 쫓겨도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나의 출세를 위한 무엇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내 힘과 내 자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 눈을 뜬 고3은 가장 많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합니다. 그 학업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고3은요, 예배의 자리를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자리입니까?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영역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고 술, 담배 안 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자로서 그 자리를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파송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망각하잖아요. 어떤 부르심이요? 그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부르심을 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매우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학업의 자리에 결국 뭐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나의 집중력, 나의 끈기로밖에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나의 학업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학업과 나의 공부와 내가 나의 오늘 감당해야 될 시험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중력과 나의 의지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지옥일까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공부가 힘든 건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의 자리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중력을 주십니다. 이해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업무와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노동력은 개입되는데요, 우리의 참을성은 개입되는데요, 우리 애쓰면 개입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고도의 집중력과 창조력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그 지혜와 대인관계 능력이 내 안에 풀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만큼 어려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 양육을 나의 사명의 자리로 품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자녀들 무엇으로 키우는 줄 아세요?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으로 키우게 돼요. 여러분, 그게 먹히는 자녀들이 몇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먹히는 자녀들이 몇 안 돼요.
그럼 그건 아주 높은 확률이에요. 여러분 자녀 양육을 확률로 하실 거예요? 도박처럼 하실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지혜와 삶의 경험과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로 안 돼요. 전혀 새로운 자원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녀 양육을 사명으로 발견하셔야 해요. 그 자녀 양육하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날들, 아이와의 대화, 그 모든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그 자녀 양육의 현장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 생명을 흘려받고 공급받는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비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성경의 인물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0세의 노년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젊은 날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아주 용감하게 일어났으나 결국 살인자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도 꿈도 거룩한 소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매일매일 양이나 치는 아주 평범한 인생,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땅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서기 위해 모세는 신을 벗어야 했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땅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에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과거의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으나 지금은 초라하게 광야에서 노년을 보내는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너의 삶을 향한, 너의 삶의 자리를 향한, 너의 하루하루를 향한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을 벗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너의 삶의 자리는 거룩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는 모세의 부르심은요,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적인 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은요 전혀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 보이고요, 그저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을 향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므로 모세의 부르심은 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곳에 계십니까?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학업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향한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제 삶의 자리를 향한 저의 판단과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 판단, 이 직장은 그냥 벌어먹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라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그곳에 부르셨음을 믿는 믿음 앞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부르심으로 품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을 벗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의 자리, 우리 학업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와 하나님 그 모든 관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언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환영합니다. 그곳에 견고히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그 생명과 능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요 그들의 부정함을 압도하였고 그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 만물을 거룩하게 하는 생명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학업의 자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우리 자녀 양육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 그 거룩한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론 버겁고 힘겹고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 여겨지며 한숨을 쉴 때가 있으나, 그런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땅을 향한, 그 삶의 자리를 향한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을 벗어버리라.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